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부터는 고린도전서 후서를 가지고 저희가 설교를 제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구약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읽은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편지의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아주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에서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아주 특이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왜 특이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예. 솔직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시대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솔직히 감사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할 조건이 없었어요. 나중에 계속 저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제 보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분쟁하고요, 서로 미워하고 있었고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서로 분파를 만들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많았어요. 일꾼들은 많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보시면은 사랑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저 같으면 야단 치셨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가 못 되냐? 왜 이렇게 사랑만 하냐? 그렇죠? 왜 이렇게 분파를 만들었느냐?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4절에 보시면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교회 자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는요,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그 교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런 교회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고린도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를 살펴보면서요.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새언약교회,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음을 발견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게 향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린도 교회와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2절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지사님? 네, 감사합니다. 2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라는 구절이 지금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듯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끌고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구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 같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불러서 나옴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그렇죠? 불러내셨어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부터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여지고 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제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사 갈 때 맨날 이제 매일 점심을 사 먹는 게 이제 아까우니까 점심을 싸가세요. 점심을 가지고 점심을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일하는 회사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딱 가져가시면 어디다 놓습니까? 회사에
냉장고가 있으니까 냉장고에 이제 도시락을 점심때까지 보관하기 위해서 딱 넣어두려고 합니다. 근데 딱 열어보니까 나같이 도시락 똑같이 생긴 게 많아요. 넣어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딱 냉장고 문을 열어봤을 때 내가 가지고 온 도시락과 똑같이 생긴 도시락이 많이 있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렇죠. 표시를 해야지.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시락, 나의 도시락 이런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다 적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적는 이유가 이건 내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도시락에 손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이 적힌 도시락을 보고서도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도시락을 먹었어요.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예? 기분 좋으세요? 아, 그래.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는데 그래, 내 옆 사람이 내 도시락 먹은 거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십니까? 솔직히 딱 보는데 내 도시락이 없어졌어. 누가 먹었어.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나쁘죠. 심지어 그 사람에게 뭐가 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시기 위해 교회에 당신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어요. 세상에 만지지 못하게. 그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세상에 먹혀버리면 세상이 교인 여러분들을 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안 좋아요. 그렇죠?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고요. 그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은혜가 교회 위에 있기에 저희들이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든 새 언약 교회든 모든 교회들은 어느 특정한 지도자나 어느 특정한 그룹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낼 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땠냐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눠져서 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바울 없으면 안 돼, 나는 아볼로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분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아볼로가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본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요,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바울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사역자입니다. 이 현성환 목사는 그냥 사역자입니다. 제가 꼭 담임 목사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바울과 아볼로는요, 사역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냥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저희 인간들이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없애고 싶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 말씀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그런 자였어요. 근데 여기서요, 박해하고 멸하려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 드리려면은 헬라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헬라어 문법을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문법 보면은 이 헬라어 문법에는요, 여러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에도요, 여러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움직이는 거. 그렇죠? 동사 보면 여러분 분도 아시다시피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헬라어에는 뭐가 있냐면은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미완료 과거형이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 또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완료되지 않은, 그래서 미완료예요. 완료되지 않는 그런 완성되지 못한 과거의 행동을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미완료 과거형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박해하고 멸하고 하는 동사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왜 그 많은 동사형 중에서 과거도 있고 그 다음에 대과거도 있고 부정과거도 있는데 미완료 과거형을 썼을까? 그 말은 그겁니다. 내가 여러 번 아주 수없이 시간 나는 대로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없어지게 하려고 수없이 애썼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실패하고 말았다. 성취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핍박과 환난과 교회를 멸하려는 시도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희 교회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게 향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린도 교회와 저희 교회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인지를 알려주면서 이로 인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이라는 겁니다.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다고요? 사랑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분쟁이 많았어요. 예. 분쟁이 많은 아주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부족한 교회지만 은혜를, 선물을,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물입니다. 선물. 은사가 카리스마인데 뭐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헬라어 언어는 카리스마는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뜻이에요. 교회 자체의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바로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고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특별히 교회로서 필요한 모든 은사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요.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요. 무슨 큰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교회지만 그 부족한 교회에게 풍성한 선물과 풍성한 은사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분들이 너무 모든 일에 재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음식, 소문나지 않은 소문난 집. 잘 들으셔야 돼요. 비록 소문은 안 났지만 소문난 집에 음식의 맛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그렇죠? 그리고 음악이면 음악, 우리 반주자 하시는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얼마나 우리 제호까지 얼마나 은사가 많습니까? 그렇죠? 돕는 일이면 돕는 일, 너무 뛰어난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갖고 계세요. 부족한 저희 교회이지만 저희가 풍부해서 잘나서 이런 거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부족한 교회이지만 이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그러면 왜 이러한 은사를 풍족하게 베풀어 주고 계실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7절 하반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풍부하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7절에 가만히 보시면은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함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같이 공동체로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이든, 음악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든, 물질로 다른 교회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든, 아니면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섬길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저희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함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물과 은혜는 바로 은사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은사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서로 섬기라고, 하나가 되라고.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끔. 그러니까 우리 새언약 교회를 이 공동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길 때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질 때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희가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게 향하시고 지금도 저희 교회에게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린도 교회와 저희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답을 말씀드리면 8절과 9절 감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열심히.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나오는 이 미쁘시도다라는 말씀이 바로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하기에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 왜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까? 이 모습 이대로 조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희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일 안 하실 거예요? 성장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숫자만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확장이지 성장이 아닙니다. 좋은 말 같아요. 확장이지 성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장과 확장은 다릅니다. 갑자기 생각납니다. 제가 해도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장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성장하는 겁니다. 저희가 제자로서 성장하면 저희가 다른 분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고요. 제자로 되는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숫자는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이 지금은 신실하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지금은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고 그렇고 지금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사랑이 없어요. 하나가 안 돼요. 솔직히. 너무 책망받을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이유가 그런 책망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 교회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일하시면서 성장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책망이 없을 정도로 성장할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혼자 생각해 봅니다. 또 어디 가서 그러지 날짜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날짜는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책망 없는 성장하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심으로 저희가 계속 제자로서 성장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도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또한 신실하게 저희들을 성장하도록 애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나의 새언약 교회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새언약 교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새언약 교회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물론 새언약 교회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계속 믿음의 전진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저희들을 성장시키시고 성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은사를 받은 것,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자들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아주 충분한 선물들인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은사를 가진 자들로 계속 성장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성장시키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장시키고 계신데 나 성장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거부하면 그건 죄입니다. 저희들을 제자들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은사를 받으신 분들로서 그리고 성장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계시는 분들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